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은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6월 7일부터 사도 바울에 관련되어 있는 옥중서신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상기해 보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절박한 기도요, 그들과 함께 향유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바램,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어떠한 것을 누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죠. 그것은 그들이 성도라는 것이었고, 그들이 신실한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려야 될, 향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이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3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미리 말씀을 쭉 읽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잘 보시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서술어가 없이 한 통의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절, 4절, 5절, 6절 끊어져 있어서 그렇지 원문에 보면은 끊김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은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라면은 3절 말씀은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차디찬 방바닥에서, 돌바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외치는,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그냥 막 쏘아붙인 겁니다. 왜 쏘아붙일까요? 그가 찬송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을 편지에 쓰는데 그 스스로에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이성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된 이 하나님의 복, 여러분들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는지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서신의 목적은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식을 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아주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알아가는,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오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어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철저하게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믿는다라면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으로 서나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세상의 힘만큼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어떤 환난이요, 어려움도
우리에게 마땅히 감내해야 될 고통이요 성숙의 시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닙니다. 지식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오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나 이 감정마저도 해석이 됩니다. 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느낌, 심지어는 이런 고통, 이런 핍박도 때로는 오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는 다른 것이요. 또 그것이 외로운 길이요 험난한 길이라도 또박또박 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교리적으로 지식을 지혜를 소개하면서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 오늘 두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진리를 깨달으면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신 일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차디찬 에베소가 아니라 그 로마의 감옥의 돌바닥에서 그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간수들이 막 놀라서 보는 겁니다. 어찌 저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저리 기쁠까? 뭐가 저에게 저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워서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간수들조차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찬송하리라. 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 에베소의 사람들도 우상과 황제의 신의 논리가 통하고 있는 그 도시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입심 좋게 내뱉는 토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진정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는 구절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어떤 가슴 아프고 힘든 여건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앞서 있고 또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신앙의 최절정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 뜻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에 온 겁니다. 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크게 높이며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찬양은 지극히 마땅한 반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갈까 말까, 오늘은 예배 참석할까 말까, 찬양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 그 원리를 알면 찬양은 저절로 이어지는 반응인 것이에요. 내 심정의 지금 변화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내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찬양하기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원리,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구원의 본질을 참으로 인식하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기에 넉넉한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이유 없이 그분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방식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구원의 계획과 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구원에 대하여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너무 큰 구원. 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놀라운 선물을 주실 정도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냥 쉽게 적당히 의무인양 성경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와 같은 찬양을 할 수도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냥 찬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냥 냅딱 내질러서 부를 찬양이 아닙니다. 성경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그냥 오늘도 한 장 의무적으로 읽어야지, 나는 무엇을 한 장을 두 장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쁜 삶 속에서라도 어떻게든지 읽으려고만 한 것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자기 만족에 치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학과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독서하듯이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날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무서운 실수이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고 이해하며 동의하면서 믿고 읽고 행했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이 빠졌습니다. 제대로가 빠졌습니다. 적당히,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실패요, 교회의 문제로 야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그 안에서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면 제대로 된 찬양,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찬양하면서 정말 기뻐요. 찬양하면서 정말 감사해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또 한 곡, 또 두 곡, 몇 곡 더 있나? 오늘은 왜 박수 치면서 하자고 할까? 이러면 찬양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죠. 불러도 행복하고 기쁨의 그 찬양, 성경을 알고 구원에 대한 그 이해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너무 흥겨운 거예요. 어제 밤에 이제 예배 준비하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제 행복했습니다. 아주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한테 많았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나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카페를 쫙 도는데 이 앞에 해장국집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근데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더 기쁘다. 서로 친구 만나서 좋아서 저렇게 밥 먹고 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기쁘다. 왜? 구원과 진리의 깨달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갑니다.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 전제가 뭘까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를 고백하면 나갈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버티는 식으로 드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찬양이 행복하고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이유? 생각해보면 쉽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찬송해야 되는 그 삶의 중간에서 늘 살아간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함을 믿고 또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는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고백하면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다른 말을 먼저 붙일 수도 있는데 에베소서를 향하여서 던진 첫 마디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내게 주신 은혜로 찬송하며 너희에게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백보다 먼저 찬송하리로다 고백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고백보다도 먼저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저돌적으로 성급하게 입을 여는 것 아닙니다. 전도서 5장 4절인가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쉽게 그냥 내뱉는 찬양과 기도, 영혼이 없는 그런 고백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들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무기력할 때도 많지만 정말 놀랍고 뜨겁게 집중할 때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모습인 것이에요. 바른 순서와 바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지금 사도는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그러면 나를 먼저 찾으면 내가 너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뜻을 내가 채우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간절함 내지는 우리의 소망함을 먼저 고백하기에 바빠요.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 응답,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받을 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분위기나 상태, 조건이 우선되는 사람들,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면서 축복을 향하여서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 원천으로 접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믿지도 함께하지도 아니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단순히 굿하듯이 알라딘의 램프를 만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이 복은 어떠한 루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합니까? 찬송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은혜와 복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복, 그 복을 오늘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모든 것,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안을 떠나면 어떤 경우에도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든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가끔은 성질을 알 정도로, 승질을 알 정도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진리대로 살지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는데도 삶이 엉망인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라고 규정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보편적, 저마다 다르지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 은혜인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아파트와 통장의 불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이요, 은혜요, 참된 복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을 통한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는 삶인 것이에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 어떤 만족할 만한 여건에 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은혜보다 상위 개념인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함으로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락이 있다라고, 특권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두 번째 이름이 없다.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한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보조와 보충이 필요 없는,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복의 근원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기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복,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날 한 번쯤 신뢰한다면 길게도 필요 없다. 1년만
정말 말씀 앞에 오롯이 쓰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어봐라. 1년 길게 필요 없다. 1년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로 가라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절박함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네?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시네? 그러면 떠나라. 제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겠죠.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시고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가 전하는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복락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하고 독립적인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성도요 신실한 자들, 그 신실한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빼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 안에 머무는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자녀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실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확신하고 두려워하는 이들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각각 코로나 사태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긴급 지원금으로 50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기분 나쁠 분 있습니까? 행복하겠죠. 가뜩이나 요즘 사는 거 너무 힘든데 교회에서 50만 원을 요즘에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조금 바라는 게 있어요. 국가 정책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지사께서 그 2차 재난지원금을 주신다고 해서 난 경기도민이라 그게 국가 어떤 재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발급되면 좋겠다. 기도는 안 했습니다. 좀. 근데 나오면 정말 좋겠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삥 X겠죠. 여러분, 재난지원금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좀 표정이 왜 이렇습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 표정 이게 구분이 안 되네요. 웃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작가님들도 좀 내려가지고 웃어줘요. 좀. 예, 좋습니다. 반응해 주는 분이 있어요. 코만 살짝. 여러분, 성령을 지혜와 도우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넉넉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를 충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의 의도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 신령한 모든 복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한 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임재하였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시작된 삶 공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던 일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였을 때 그는 생명 걸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그 성령 우리에게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모든 복락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없이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통해 알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채우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실한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신령한 것들에 큰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감적인 것에 우리는 빠르게 반응하지 영적인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일에는 얼마나 우리가 빠르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알게 되면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관심보다는 세상적 관심이 큰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품어지고 그것이 발화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갑자기 섬뜩해져요. 왜?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이 복 없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 섬뜩할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런 존재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항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힘내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리를 거스리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시 여전히 지금도 은혜로 견인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섬뜩할 정도로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입니다. 내 공로, 내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육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부으신 은혜가 신령한 복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장성하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한 것,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인 것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방식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 구원 방식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된 결과이고 이런 것들이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축복은 동시에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에 대하여서 본문 3절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구약의 복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되죠. 땅에 관련해서.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 어느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욥기를 보면요, 욥 같은 사람들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주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뭐가 몇 마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이고 실물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로 지상에 속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분명한 내용들로 구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전적으로 다른 방식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속한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기 이 세상으로만 대표되는 어쩌면 현대 사회 문명 속에서 인기가 없는 매뉴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부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복락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지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전적으로 하늘에만 국한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이 땅을 지나가는데 이 땅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감사하고 또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척박한 세상을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결코 뒷전으로 생각하고 포기해서는 안 될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만만치 않은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와서 불순종과 타락의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 잠시 잠깐이라도 세상 유혹에 우리가 휘둘리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정신 올곧게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3절 말씀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뭐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도 바울은 어찌 찬송할 수가 있겠어요. 감옥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 걸고 사역하는데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감옥 생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전혀 원망이나 불편함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으며 당하는 이 복이, 이 고통이 내게는 기쁨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로 찬송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여,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다. 찬송하자.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데 뭐가 우리에게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더 크고 놀랍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합니다.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너무나도 격하게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꼬맹이들, 서준이, 지아, 서희, 뭐 이런 애들 다 교회에서 뭘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참 작은 교회가.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그 참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작아.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야. 그래서 쉽지 않아? 아니에요.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면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심적인 안정과 칭조를 위해서만 오가는 곳이 아니라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님. 그가 주시는 복, 신령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찬양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과 존귀, 영광과 존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모두 주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며 고백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시는 그 복,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무엇을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주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므로 우리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찬급한 돌가옥 바닥에서 찬송하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뻐하며 고백하면서 반가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구원과 그 복의 원리를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동요하며 교제하며 우리에게 힘쓰며 기도의 전심으로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교회여,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각 사람이여,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용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은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복락을 커버하고 넘치고 넘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춤추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며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우리 아둘람의 성도들, 예배자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제는 바로 알고 헛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믿으며 신앙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또 꿈을 위하여서 지금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제사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헌금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려질 때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